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17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예배에 대해서 오해해 왔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문화들에 의해서 예배라는 것은 순서가 있고 익숙한 틀이 있고 익숙한 건물이 있다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복지교회는 지금까지 예배의 틀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방송 중에 글이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항상 그 틀을 염두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으며 남에게 보이지 않아도 그 격식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없는 사람, 그리고 예배에 인원이 모이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 왔습니다. 저는 예배자가 아니라 한 명의 연기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연기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지 연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제 예배가 연기로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마음이 없이 단지 일적인 측면에서 예배를 드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예배에 헌신을 다해서 살아왔었죠. 이제 돌이켜보니 저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직업이 아닌 예배, 형식과 절차가 없는 예배, 나 다음으로서 진정으로 나를 드리는 예배가 제게 갈급함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러면 안 되었냐고요? 아니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검사를 할 때 마치 숙제 검사를 하는 선생님처럼 느껴져 왔습니다. 무의식 중에도 그것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배를 맞춰 왔습니다. 서리에서 주내원으로 가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많았습니다. 내게 맡겨진 소임이라고 내가 이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고 드려지는 예배가 많았습니다. 거짓말 예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나타내어지는 예배, 내가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나타내는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화를 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가르치는 사람을 택해 왔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예배 장소를 성결하게 가꾸는 일을 이 회당장이 했습니다. 이런 회당장은 한 명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10명이 팀을 꾸려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회당장은 예배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체계와 순서, 배움에 대한 모든 것이 전문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바로 곱주 할머니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 허리가 펴진 것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는 잠잠히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겸손하게 그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있었지만 곱주 할머니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돌연 화를 냈습니다. 곱주 할머니는 무슨 죄입니까? 그가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죄였을까요? 회당장은 안식일에 너무나 큰 비중을 둔 까닭에 한 사람이 병에서 놓인 것보다는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매우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낸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이러이러하여야 한다 라는 말을 회당장에게 줄곧 해왔었고 회당장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칼로 이등분하듯 배워왔고 가르쳐 왔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하는 행동이 아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통 오리지널 율법이 아닌 율법의 껍데기를 쫓아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껍데기를 따르다 보니 18해 동안 곱주로 지낸 할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매우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회당에 찾아오셨다는 말씀은 곧 고침받을 기회이고 은혜받을 기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저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당장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껍데기들을 벗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좋은 말씀이다 하며 지나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참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저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껍데기에, 형식의 껍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도 고침받고 나도 고침받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 회당에서는 안식일을 쫓아서 여러 형식과 절차로 진행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 쫓겨 있다가 본질을 놓쳐버린 예배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예배에 얽매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배 안에서 자유로움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형식 그 더 안쪽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거슬러지지 않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혼의 고침과 육신의 고침을 함께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예배자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성가를 틀어놓고 그저 목 놓아 울어도 예배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길 때에도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거기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러니 습관적인 예배에 지쳐서 하나님을 만난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이 혹시 지금 예배의 순서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예배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굳이 높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낮은 건물 또는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한 주간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의 예배에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편견과 큰 교회의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진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하나님, 이 온전한 예배를 매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